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합과 다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나를 지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기를 그 가운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리브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리브가의 출생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나홀과 밀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소생으로 리브가가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으로 연결이 돼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부인을 그의 친척 집인 하란으로 가서 구해오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엘리에셀이 헤브론에서 하란에까지 가서 결국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를 선택하여 데려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2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리브가가 탄생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시차는 한 15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가 15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하여 족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리브가의 출생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지금 여기에 지어서 보내셨는가, 내 존재됨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2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속사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하란에 와서 리브가를 만난 뒤에 그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했고 그를 그의 부인으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그 존재의 의미, 왜 하나님이 리브가를 그 시대 그때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족장의 계보를 이어갈 어머니로, 그리고 장차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갈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따라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4장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그를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보내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 축복합니까? 리브가여 내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 장차 내 원수의 성문을 얻는 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뜻이겠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얻게 된다 하는 것은 악의 권세를 깨뜨리게 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결혼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악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지음받아 세상으로 보내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찍이 이렇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었어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뜻을 담아두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담아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그 마음이 쓸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필요했고 지쳐있고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리브가가 찾아와서 그 리브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이유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이 지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삭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리브가를 세상에 탄생케 하고 출생케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하여 상처 입고 자신의 조국에서 유리되어 광야에 방황하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로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독과 지침과 상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누군가를 통해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라고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온갖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와 회복된 우리들이 예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위로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군가에겐 치유자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 누군가에겐 그를 구원해내라고 전도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늘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서로가 위로에 위로를 더하는 은사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너희들도 너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이 위로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는 사람, 그를 치유하는 사람,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자들 가운데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된 우리들은 상처 입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상처 입은 내가 치유되었듯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며 은혜의 세계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듯 이제 내가 치유자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듯 그 위로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싹트게 되고 점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세계로 바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리브가의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나를 지으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지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한 까닭이었고, 또한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이삭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가 되기 위한 까닭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 대한 치유자,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